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2절부터 우리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보인가 퇴보인가, 진보인가 퇴보인가, 물론 우리 신앙의 진보인가 퇴보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역사란 무엇인가, 이 H카의 참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야 개념이 생기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축적되어서 현재 살아가는데 그것이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인데도 이 역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리고 진보인가 퇴보인가, 역사가 진보하는가 퇴보하는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또 우리 개인은 또 어떤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진보인가 퇴보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나의 신앙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신앙에 중립이 있을까요? 자동차는 중립이 있거든요. N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진보가 있는가 아니면 퇴보가 있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뒤로 물러서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진보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역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전 한 3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 보면 본문 우리 32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그 내용은 뭘까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 성도들이 말이죠, 이 배교, 그죠?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즉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이죠, 경고를 하는 굉장히 아주 어떤 점에서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싸워왔잖아. 이 고난의 큰 싸움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야고보가 말이죠.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이제 큰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고요. 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쓴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배교하지 않고 말이죠. 신앙을 꿋꿋하게 잘 지켜왔다는 거죠. 그것을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싸워왔던 것을 기억해라. 물론 그렇지만 지금 당시의 성도들이 말이죠.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순교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죠. 우리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도 그냥 보면 안 되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것까지는 박해가 참 컸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을 잘 통과해 왔는데 그 시험의 기간이 길다 보면 큰 시험을 잘 통과했는데 그냥 작은 시험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우리 편에서 말이죠. 점수를 한 점 이렇게 올리는 데는 너무 힘들게 이렇게 점수를 올렸는데 먹는 데는 말이에요. 너무 쉽게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 연장선이 있다 보면 예민해지거든요. 지치게 되거든요.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기억이 될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을 그동안 참 어려웠던 거 잘 참았잖아. 잘 견뎌냈잖아. 그런데 이 부분,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지.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 경험했던 그것을 이렇게 경험 삼아서 현재 비교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이 현재의 시험도 능히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이제 위기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 기간이 참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딱 2년만 입교를 했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근데 지금 몇 년 있었습니까? 그죠? 금년만 참자. 금년만 참자. 그랬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참는 것도 그냥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참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참아왔던 것이 아까워서 물론 우리가 전환점을 맞고 돌아설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부분도 늘 기억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너희들은 생각해 봐라 하는 이 본문 붙잡고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 앞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위기는 말이죠.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믿음을 진가를 발휘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말이죠.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됐죠.
그러나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있는 곳에 향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죠. 늘 이렇게 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또 아픔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늘 우리가 이런 싸움의 연속인데요. 참 오늘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그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죠? 온갖 그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했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참 저도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럴 때는 화가 나잖아요. 참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조롱거리, 비방거리 될 때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며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 손해본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사귄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사실은 신앙의 박해를 받는 사람을 돕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같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성도들이 말이에요. 당시의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빼앗긴, 그죠? 그런 사람들. 자,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복음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죠? 거짓 고소 당해서 폭력 당하고 조롱거리 당하고 심지어 말이죠, 폭도들에게 세상까지 다 빼앗기는, 그죠?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한 것은, 그죠? 우리가 당할 때 그냥 힘든데, 그냥 억울해 죽겠는데, 서러워 죽겠는데, 뭐 그렇게 당한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죠? 뭐 부분적으로 뭐 좀 이렇게 손해본 정도가 아니고 신앙 때문에 그 재산을 다 빼앗긴 것도 말이죠. 그 기쁘게 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이 그 삶의 전부라는 거죠. 그냥 피자 한 조각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조각 먹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여러 가지 우리 피자 한 조각을 이렇게 뭐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취미생활이 이런 거 피자 한 조각이 아니고 삶 전체에 말이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당할 수 있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뭘 몰라서가 아니고 뭐가 좀 부족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말이죠. 물질이나 어떤 걸 빼앗기고 손해보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그저 있다가 두고 가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좋은 집들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믿음이 신실한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슬퍼하고 우냐? 어차피 불타가 없어질 건데 조금 일찍 불타 없어진 것 뿐이지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참 그게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물질의 손해를 봐서 시력도 잃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관계도 다 깨져 버리고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이 당시의 성도들은 환난을 잘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이죠. 수치와 모욕과 멸시받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자존심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들은, 내가 이 능력받는 일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일에 합당해서 말이죠.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기뻐했다. 어려운 시험을 잘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이분은 참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한 분인데요. 그분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복을 받으면 좋은 일이죠. 그죠? 복을 받게 된 일은 좋은 일이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죽으면 주님께로 인도함 받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는 기회가 되니까, 주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말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 떨어지는 이것이 반복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고난을 말이죠.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5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위축되기 쉽습니다.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야,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게 해결 안 되면 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기에 담대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담대하면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배교하지 않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과 용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또 누구 때문에 이랬다 하는 그쪽으로도 가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험과 위험이 찾아올 때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험과 위기 찾아올 때 당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끝나버리거든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끝나버립니다. 큰일 나다 죽겠다고 야단인데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죠. 대단히 중요한, 특별히 시험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그 자체가 기쁘다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기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적용했지만 제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시험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왜 즐기는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 볼 때는 학교에서 빨리 오잖아요. 점수가 좋든 나쁘든 빨리 와서 좋은 거 있죠. 그죠? 아마 공부 좀 안 하는 아이들도 더 좋을 겁니다. 그죠? 보통 때보다 빨리 오니까. 두 번째는 말이죠, 시험 칠 때 준비한 것을 말이죠,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기억을 했다가 막 이렇게 쓰는 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 이제 시험 볼 때 말이죠, 제가 1번 타자로 나가거든요. 백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빡빡하게 써놓고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즐거워하니까요, 생각이 팍팍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요, 생각이 정지됩니다. 판단이 잘못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기뻐하고 이러면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주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또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우리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약속이 있으면 담대하거든요. 그죠? 약속을 믿지 못하면 두렵지만 말이죠, 우리 담대함을 우리가 갖는 이유가 분명하게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많은 능력과 기적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후임자로 말이죠, 이렇게 대권을 물려받을 때 되게 두려웠죠. 여호수아 1장 6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이죠,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거다. 그래도 약해질까봐 말이 7절에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말이죠, 위기 상황에 시험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담대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는 형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걸 떠나서 말이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담대해지십시오. 그 담대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그냥 약해 죽겠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까?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제가 이전에 우리 성경이가 첫날 시험 망치고 와서 말이죠. 그냥 풀이 죽어서 밥도 안 먹고 걱정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아, 아빠가 예상 문제 가지고 내일부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아빠가 예상 문제 내면 시험 다 나온다. 만약에 안 나오면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말이죠. 너가 이번에 너희 반에서 최고의 등수를 올릴 수 있을 거야. 아빠, 첫날 망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말이죠. 밥도 먹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게요? 자기가 받은 점수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부정한 아빠도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 아들이 힘을 내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담대한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다가 말이죠. 그만 낙심이 되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만 낙심돼갖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인데 도저히 힘이 안 납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참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아도 잠깐 오면 오시거든요. 내가 속히 오시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전진만 있기 원합니다. 뭐가 좀 안 돼도 그냥 주님과 밀착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신자들이 오래 참을 때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참지 마십시오. 그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참으십시오. 그냥 생으로 그냥 이렇게 참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 행하면서 참을 때 주님이 다 그 모든 거 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합신 장년 공가가 은혜의 방편, 제가 이렇게 또 좀 교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던 책이 나왔는데요. 은혜의 방편. 그것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나님 은혜 주시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방편들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